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인데요.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6번째 시간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또 사랑하는 딸이 죽어 있는 그 앞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 외국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사연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할머니 때 잠깐 가 있으라고 그 하는 사이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딸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을 찾기 위해서 뛰어갔는데 어떻게든 저 건물 잔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힘으로 안 되니까 손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4만 5천 명 5만 명의 사망자가 지금 나왔고 또 전문가들은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건물 잔해에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열악한 구호 환경과 또 의료 시설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피해, 인명 피해가 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은 정성을 모아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도우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 교단에서 지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NGO가 지금 파송이 돼 있는데 거기 이를 통해서 이제 구원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혹시나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커피를 마시는데 이 커피를 끊고 이 커피 살 돈으로 모아서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헌금 봉투에 지진이라고 쓰면 저희가 모아서 저희 교단을 통해서 선교부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이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체크표를 가지고 올해는 꼭 성경 일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작심삼일 하면서 1월이 지나고 지금 또 2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어떤 분은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 다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매년마다 창세기만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보듬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인격, 내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 생각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나 혼으로나 또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말씀, 이 히브리어로, 이 헬라어로 로고스라 그러는데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신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내적인 모든 역동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태초부터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습니다. 더불어 모세뿐만 아니라 아모스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시대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오면서 누가 왔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앞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후반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 66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더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성경 66권뿐만 아니라 그 성경 66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그냥 이 성경 말씀 66권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 상황, 그 현장에 있는 그 전통적인 문안을 가지고 환상과 예언을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그 시대를 공부하지 않고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만 어려울까요? 여러분도 성경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어렵고 잘 읽혀지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셔서 이 성경 66권을 더 쉽게 가르쳐라, 성경 말씀을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쳐라, 그래서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쳐 줄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한 단어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사람들에게 만나주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러면서 그 만난 하나님 가운데에 은혜를 경험해라. 은혜를 경험해라.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느냐? 성경 말씀으로, 아니면 이 설교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나시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해지는 그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이 그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때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기고 형통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태어나면 인생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거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인생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목적을 갈 때에 여러분 신나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형통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냐 말씀으로 두 번째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동일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뭐예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영, 혼, 육 그 영혼 육 가운데 갖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칼로 쪼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쪼갠다,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라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짓되고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쫓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음란과 거짓과 악독의 마음을 가졌던 마음들을 다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다 떨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요령을 너무 펴요. 일도 하지 않고 요령하고 매일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려는데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또 일하는 데 가면 딴짓하고 있고 막 도와주지도 않고 딴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 마음 안에 결정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시간 되냐 물어봐서 데려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그리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의 불편한 마음, 좀 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쫙 편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밥 사준 사람은 이런 마음이죠. 내가 말했으니까 다음날 당장 모든 것이 바뀌어지겠다.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다음날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누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한 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정죄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분리하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도 변화되어진다라니. 근데 그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들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또 아팠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직 말씀이 잘 안 들어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처난 마음을 다 분리시키고, 어떤 사람은 이 불안증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울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때문에, 강박증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또 말씀을 들으면요, 그 우울증과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셔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받으면 진찰을 하고 또 뭐 때문에 이런 병이 납니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도 모르는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의사는 원인을 모르겠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왜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설계를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뭄이었던 그 땅을 비가 오도록 만드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단들 선지자들과 같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왜 그랬느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내가 죽여버리겠다, 당신을 죽이겠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서 떨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로덴나무 앞에서 이 우울한 마음, 낙심의 마음, 공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때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근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또 17장 8절 우울증의 가운데 있는 자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죽여달라 했던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아파하고 왜 힘들어하고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송가 200장 찬송가에 보면 2절에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하는데, 만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혼, 육, 모든 치유와 회복,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적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두드려도 굳어져 있는 여러분의 문 때문에, 마음의 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말씀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받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을 버벅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설교자의 뭐지? 설교자의 목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니까 그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역사한다라는 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아멘 찬성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환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이 상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 로마 군대 100명을 군사를 다스리는 백부장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의 깊이가 깊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집에 초청해가지고 집안 사람들 다 모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려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봤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요. 귀하게 초대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제가 이 앞에서 막 정치적인 얘기, 뭐 파란 당, 빨간 당, 노란 당 막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걸러들어야 돼요. 하지도 않을 거지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 가운데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아,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 예배 태도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내일부터 성경 20장을 읽어야지.
여러분, 성경 20장 정말 어렵습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읽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드네요. 10장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도 읽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읽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장씩 읽는데요, 한 장도 이제 버겁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습관이 한다니까 한 장도 버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성경책을 피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절을 읽고 은혜 받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성경책을 딱 폈습니다. 성경책을 피니까 마가복음 27장 5절이 보이는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찝찝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딱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을 폈어요. 딱 눈에 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을 덮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해서 속히 하라.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신약만 폈구나. 신약만 펴서 안 되는구나. 구약을 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약에 좋은 말씀 주세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쓰는 거야.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이해도 잘 만드는구나.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만 읽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루에 3장이든 5장이든 꾸준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신다. 또 말씀을 읽은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에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나가시고 또 갑자기 이제 이혼 그 증이 와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고3 때 이 그 시간 가운데에 집안도 어지럽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목회자로 부름 받았다라는 비전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지하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나서 교회 지하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딱 앉아서 성경책을 먼저 폈어요. 하루에 5장. 5장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봤어요. 제가 진짜 이건 매번 간증하는 건데 제 평균보다 수능 점수가 30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또 비전을 향해 대학을 가게 되고 그런 은혜들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예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성경 예찬이라는 시를 제가 말씀 예찬으로 바꿔서 성경 대신에 말씀이라고 해서 바꿔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곤할 때 말씀은 나의 침상이 되고 어두울 때 말씀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의 말씀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의 말씀은 나의 무기가 되네. 일할 때의 말씀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찬미할 때의 말씀은 나의 악기가 되네. 무지할 때의 말씀은 나의 교실이 되고 실족할 때의 말씀은 나의 반석이 되네. 위험할 때의 말씀은 나의 보호가 되고 나의 천국이 되리.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빛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입니다.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여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느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닮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여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이런 교회 내게 마지막으로 주께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머물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것은 돌아온 토요일날 우리 사랑이 창일한 게 유초등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또 부모 교육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부모가 바뀌어야지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외를 시키고 좋은 것을 줄지라도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에서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부모 교육 가운데 많은 자들이 참여하고 함께 귀한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뜻을 하나님 깨닫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우리가 터키와 시리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합니다. 마음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울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하나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길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교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가 살아야지 변화되어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불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지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한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도 다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온전히 시험받기를 소망하며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동참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 염려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갈수록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형통케 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그